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몇 절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 수요 예배는 오늘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2주 동안에는 성탄절이 끼어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가 끼어 있어서 수요일은 모임이 없습니다. 아마 광고가 나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주보에 나갔던 말씀이 예수님 성탄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다음 주에 미가서의 부록처럼 하자. 그래서 급하게 좀 바꾸어서 이제 6장, 오늘 본문은 거의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맞추어서 미가서 5장 그 2절 내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 미가서는 구약 유다의 사람이고 또 그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 인물로서 남유대의 그 어떤 타락한 내용들을 지적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실제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외쳤던 인물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년쯤 흘러서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막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하나님 왜 저러시나, 그렇게 우리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언서들을 쭉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 미가서 3장 같은 경우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에 또 뼈에 있는 살을 발라 먹었다. 또 남아있는 뼈를 꺾어가지고 솥에 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공국거리듯이 팍팍 고아가지고, 이런 표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무지막지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그 맨 끝에도 나옵니다만, 너희는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아합 왕조가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했던 그걸 본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므리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 미가서 7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한 3가지의 단편적인 예언을 줍니다. 오늘 마지막 6장 7장은 마지막 예언의 한 부분인데, 항상 선지자들은 동일한 패턴 속에서 심판을 예언하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1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등장하는 말이죠.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에 보면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거, 쉐마. 그냥 막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까지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은
작은 이 12권의 소예언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향하여 한번 변론해봐라.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2절에도 그럽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 나의 변론을 한번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산이나 뭐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내용을 그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이나 들라.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3번씩이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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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 한 번씩 대화가 안 될 때, 그죠? 이걸 뭐 두드려 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들이 괜히 옆에 있는 벽을 꽝 칩니다. 벽아 답답한 거예요. 아내와 싸울 때, 부부 싸움할 때, 뭐 여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문을 꽝 닫아보고 괜한 밥상을 던져버리고 힘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하늘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이여 내 말 들어봐라. 산들아 너희들이 나의 변론을 한번 들어봐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길로 행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원래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내 백성이 맨 앞에 와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 암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암미. 일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의 그 마지막 막내 이름을 네 막내가 태어나거든 로암미라 해라. 로라는 것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부정접두어인데 로암미, 암미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 엄나라 여인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첫째는 이스라엘이라, 둘째는 로루하마,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암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도 5절에도 동일합니다만 내 백성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아, 암미, 내 백성아. 그냥 뭐 우리 같으면 야이 XXXXX 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 100%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간혹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너 뭐하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내게 증언을 해봐라. 너희들이 뭐 잘했는지, 너희들이 잘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는 건 사실 법정 용어인데,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한번 해보라 하니까 자기들이 잘한 거 없거든요. 그게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옛날에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죽을 뻔했던 그들을, 노예로만 평생 사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애굽에 나아가 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아시죠? 모압 왕 그 발락이 막 그 거짓 선지자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키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발람을 3번씩이나 막 바꿔가지고 발람의 그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줬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여러분 시딤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시딤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시딤이라는 것은 광야 40년 그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근데 길갈은 여리고성을 그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 정착한 곳입니다. 성지였죠. 그 길갈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 땅의 첫 출발지고 시딤은 광야 40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꼭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2005년, 2025년 이제 우리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 1월 달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비록 제 가운데 있었고 방황했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쭉, 여러분 영화의 한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놨잖아요. 5절에 보면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하랍니까? 네가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고쳐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뭐 흥겹게 그 길거리 나가서 캐롤송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게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무 할 말도 없지. 한번 말해보라니까 아무 말 못하지. 너희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준 걸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마 동일한 다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절,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1년 된 송아지로 할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레위기 제사나 보면, 제사법에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나 뭐 송아지나, 송아지는 주로 제사장급에서 드렸던 예물이고, 양이나 그 밑에 뭐 염소나 이런 일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돈이 있고 왕들은 송아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크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좀 더 가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래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까?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 여러분 천천의 숫양이면 셈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번에 1000번이거든요. 1000에 1000번은 100만입니다. 만만은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에 만이니까 1억입니다. 1억. 제가 오늘 계산한다고 아유 좀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똑 1억이고 딱 100만이고 찍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 드리다가 이거로 마음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더 드리자.
천천의 수양, 어마어마한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만만의 강물 같은 어마어마한 기름, 더 나아가서 해서는 안 될 내 몸의 자녀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속죄제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전부 X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잘못 알고, 또 북이스라엘에 또 남유다에 이 존재했던, 잔재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런 거 다 드려야 예배를, 제사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하다못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오라 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형편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걸 원했었지, 이렇게 막 천천의 수양, 강물 같은 내 몸의 자녀를 드리라고는 하나님 한 번도 율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잘못된 때 오염됐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막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열심히 마치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법인 거예요. 아닙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열심입니다. 교회 마러 가십니까? 교회요. 교회 구원받으러 가야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크가 이 불러 모으다, 바깥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찬양회를 했으니까 또 예배하고, 하나님이 제사 예배 드리려 했으니까 기도하고 교제가 일어난,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구원받는다 하더라, 또 뭐 더 나아가서 다른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빗나가는 것이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찬양만 하러 온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나는 찬양만 딱 하고 예배 시간 집에 가버려요. 잘못된 거죠.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헌금만 하러 온다, 예배 시간에 억수로 늦게 와가지고 막 헌금한만 넣고 쫓겨 있다가 집에 가버린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것인데 그 한 부분을 보면 큰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는 이 사람 인신제사, 하나님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유다 시대 때에, 남유다 시대 때에 실제로 이런 어린아이를 죽이고 인신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드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해발 900m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 시냇가가 굉장히 그 깊어요. 이 골짜기가, 거기에 골짜기에 보면 그 도벳 산당,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골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도벳 산당에는 완전 죽음의 그 이름이, 그래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여서 그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실제 유대에 일어났으니까 자기들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들을 합니다. 1장 10절 내용인데,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도 미가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미 유다 백성들이 허다하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잘하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열심, 그저 내 열심. 교회 청소 중요하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좋아요. 근데 청소가 내 사명이다. 나는 오로지 교회 청소만 위해서 교회 다닌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실천입니다.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 사사하니까 참 어감이 사사로운 책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사는 이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판관들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그게 사사들이기 때문에 복수가 돼서 쇼페팀이라 하는데, 이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시파트, 하나님이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재판이 많습니다. 계엄 이후에 내란 사태 해가지고 온갖 재판하는데, 덕분에 우리가 재판을 평소에는 구경을 못할 건데 굉장히 구경을 많이 하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평안하면 재판을 모릅니다. 검찰 갈 일이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은 어려운 어르신들 가면 도와주고 막 니아까도 끌어주고 정말 우리 국민들하고 친근한 사람이 경찰인데, 이제 나라가 어려우면 경찰이 무서워지고 경찰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수갑 채워가고, 그런 나라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재판, 기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나 개인적인 정의도 되지만 사회적인 정의도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1천만이 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 그러죠. 공의. 정의, 공의. 똑바르게 남들이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남들은 이제 옆에 보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지갑에서 돈이 5만 원짜리가 싹 몇 삐지 넣으면 몰래 모른 척 갖고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흘려도 나는 안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주워가지고 아주머니 돈 흘렸습니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재수 아닙니다. 그런 것 함부로 주워가지고 돈을 갖고 가도 이 쇠고랑차입니다. 잡혀갑니다. 지갑 같은 거 주우면 바로 줘야 돼요. 그것도 참 애매하면 어떤 나쁜 사람들은 내 돈이 없어졌다 하고 괜히 이게 참 오해를 받아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정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사람, 거짓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기 인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이렇게 사람의 아들의 인자가 아니라 이 헤세드라는, 호세아서도 나왔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 은혜, 자비 이런 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인자, 헤세드를 너희가 가져라.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가 되면 사랑이 더 풍부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돼.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 그 ESV 영어 성경에는 이 kindness라는 이 헤세드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친절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셔야 돼요. 선한 인상으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처럼 종의 형태로 나와서 자기가 십자가까지 죽으신 분이다.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남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뭐 있는 분들은 뭐 또 캐롤송 부르고 재밌게 막 놉니다. 그러나 힘든 분들은 아직도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혹시 봐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 이게 없으면, 겸손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좀 잘합니다. 내가 할 겁니다. 그 교만인 거예요. 교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이 겸손한 마음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뭐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 생각하고 자기 자녀를 바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정확하게 그 미가서 6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셔서 올 한 해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동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